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언약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은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을 세워서 뭘 경국해요? 그 나라를. 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을 뛰어넘은 결국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주 예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영어 성경에는 킹덤으로 나옵니다. 킹덤.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킹덤이에요. 여기서 킹이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 맞죠? 만왕의 왕.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죄의 속죄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는 그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요? 집을 건축합니다. 저희들 지금 함께 모였어요.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집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까요? 누가 그 이름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할까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뜻 아시죠? 그죠? 영어로 하면 Jesus잖아요. 근데 그 J가 여호와의 그 준말이에요. SUS는 Savior. 그죠? 그래서 예수는 곧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곧 누구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이 비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오직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뭐 동호회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어떤 교리로, 어떤 교파로, 그죠?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성령께서, 그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거룩한 무리,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해보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는 그 나라 위를, 다윗의 위,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그 위 보좌죠. 보좌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이 다윗의 언약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압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다윗이 도대체 누구에게 원수짓을 했기에 죽을 때까지 안팎으로 수많은 대적들이,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 그죠? 운명을 같이 할 것 같던 자기들의 모사들까지,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 싸웠던 요압 장군까지 다윗을 뭐하죠? 배반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이길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평탄하게, 순탄하게,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그죠? 그냥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냥 무조건만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몸된 교회의 지초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그리고 그 지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러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7편 후반부에도 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에워싸고 극한 원수들이요, 온갖 교만한 말로, 여기 보면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교만한 말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자기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그죠? 이 몸에 있는 기름입니다. 그죠? 이 세상 것으로 너무 잘 먹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또 넘어뜨리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한 집, 성전이죠. 그죠? 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유일한 한 곳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냐면 다윗의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이요. 3차례씩.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남자들입니다. 이 시간들이요, 다 바쁜 시기예요.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근데 그때 올라가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지금 할 일 많은데 그거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죠? 뭐 우리처럼 뭐 잠깐 하루 뭐 몇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잘 아시죠?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자, 이 다윗이요. 자, 이 시편 132편은 다윗의 노래가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시편 기자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이 평생의 동안 이루고자 했던 다윗의 소망, 다윗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뭐였어요? 갈망 중에 갈망이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으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못 오셔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뭐라고 소원했냐면, 내가 실로, 다윗이 한 말이죠,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맹세하며 소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였죠? 다윗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가 영원히 거할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포기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자기 생명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머리 둘 곳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승상이거늘 나의 거할 초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어딘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보시죠.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싶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이라고도 해보죠.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정말 나를 알고요, 그죠? 그죠? 내가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가득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 다윗에게는 이 갈망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어디다 둔다고요? 내 위에 둘지라. I will set upon your 뭐죠? throne the fruit of your body.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위에 앉은 자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위를 준다고요? 다윗의 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제 겨우 회복을 했지만, 그죠? 이미 그 왕조는 무너진 거 아시죠? 이거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질 영원한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 나라 천국이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말씀하시면 이루셔야죠. 그런데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이루시겠다 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9장 6절은 기억하는데 7절은 그냥 스킵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보시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정권입니다. 정권을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하고요? 무궁하며 그러니까 그 정권과 그 다스림과 그 다스림으로 인한 평강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또 누구 위에 앉아서요? 누구 위요? 다윗의 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고 아버지고 하나님인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뭘요? 그 나라를. 그럼 그 나라가 누군데요? 우리잖아요. 우리. 제가 소도에 그랬죠. 모든 말씀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맞습니까? 백성 없는 나라 보셨어요? 자,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 백성이 완전하게 세워져야 천국이 완성되는 거 아셔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 동일한 주를 받았고 동일한 소망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얻었지만 다 달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고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천국이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세 권의 예언서죠. 이 스가랴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도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죠. 바벨론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서 태어났죠.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약 5만 명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뭐하러 귀환했어요? 네? 무너진 성전 세우려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538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722년에 그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고래에서 생명이 내려지면서 약 5만 명이 이 두 사람의 인도로 옵니다. 그리고 536년 2월에 성전이 기초가 돼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이 예루살렘 척박한 땅으로, 고난의 땅으로 돌아왔으면 순적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월 기초를 놨습니다. 근데 방해 세력이 있어요. 누구죠?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여가지고 태어난 족속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반은 누구 피예요? 유대인의 피예요.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도 같이 지을게. 근데 허락지 않죠? 그죠?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같이 못 짓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요. 상소문을 올려가지고요. 14년간 재건이 중단돼 버립니다. 이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 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BC 521년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이 오릅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이것이 학계의 내용이에요. 그죠? 학계에서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때도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그죠?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으니까 14년 동안.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사는 집은 잘 해놓고 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여전히 피해가 된 거예요. 학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 그러는데 또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의 통치자 낫드네라는 사람이 또 상소를 올려가지고 또 방해해요. 이때 백성들이 낙담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 고토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전을 다시 짓자 그러니까 큰 결심을 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그 척박한 고난의 땅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해서 성전을 지어보려고, 그러죠? 성전을 기초를 딱 놨는데 대적들이 방해해가지고 14년 동안 중단돼 버렸어요.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낙담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올라가니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니까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성전 지으러 왔지, 우리 다시 지어보자. 그리고 다시 힘을 모으는데 또 이 닷드네라는 옆에 힘 있는 통치자가 또 상소를 올려가지고 과거 14년 전에 이 아픈 환경이 또 일어나요. 이때 백성들이 낙담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낙담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스가랴서 내용을 보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얘기하고요. 7장에는 금식에 대한 질문, 위선과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메시아 초림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뭐예요? 심판. 자, 너네들이 지금 이런 이민족들, 너네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결국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순환과 이게 뭐예요? 거짓 목자.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죠? 네, 당연히 있었죠. 성전을 방해하고. 야, 봐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성전 짓는데 방해가 있겠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낙당시키고 그냥 육신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그죠? 그냥 이 세상 한평생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고 1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와 함께 13장에 하나님 백성의 영적 정결을 위한 연단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결국 성전의 완성, 곧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과 영원한 승리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잠깐 여쭤보죠. 이게 스가랴가 자기 맘대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도도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그들은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고 성전 역사에 동참해요. 그죠? 그리고 BC 516년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것이 제2성전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 딱 지어졌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역해요, 안 해요? 네? 또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므로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죠? 그러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평안한 삶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또 귀환합니다.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성벽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에서 다시 느헤미야가 잠시 또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뒤로 신앙의 부흥이 계속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섬겼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해서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죠. 그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의 길로 넘어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은 끊기고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예언하신 대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오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죠. 이때 다 폐허돼 버리고 무너져 버린 성전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 마음을 달래려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헤롯 성전이라 그러지 제3성전이라고 안 지어져요.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성전 또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져요?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결국은 자, 눈에 보이는 이런 손으로 만든 자, 성전의 역사는 그림자요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편청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모세의 성막 맞죠? 하나님이 하늘에 설계도를 주셨고 큰 것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무슨 성전이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헤롯 성전 이것도 AD 70년에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성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뭐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그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4일 만에 하나님이 세우셨죠?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신약시대 성전은 어디입니까? 피로 사신 교회.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육체. 성전 맞아요? 아니에요? 예? 예,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육체가 곧 뭐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성전이고 이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같이 해보시죠.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걸 제1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제 무슨 성전이요? 이 성전 제3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성전이 될까요?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준비가 다 완성된 거 아시죠? 다 준비됐어요. 그 황금돔 그 부분만 지금 아랍인들에게 저기 그것만 이제 회복이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7년 환난 속에서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 성전에 누가 앉아요? 적 그리스도가 앉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이 성전은 그리스도가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이제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가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 같이 해보시죠. 전능자의 성막. 예,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 17편에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랬죠. 예?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갈망.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방해해요. 죽이려고 하고 찢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이 악한 무리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왜요? 다윗이 죽음이 두려워서요? 뭐가 두려워서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다윗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죠? 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뭐처럼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출애굽시켰죠? 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나요? 이유와 목적이 뭐죠? 그들이 불쌍해서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냐고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그 뜻이 뭐냐면 거하려고.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한 가지 여쭤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 짐승의 피로 출애굽했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 피로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했죠. 뭐 하시려고요? 예?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셔요, 안 거하셔요?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누구만 보고요? 그 말도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뭐 그러면 뭐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는 아시죠? 누구만 보고요? 주님만.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형제자매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주님을 보셔야 돼요. 거하려고, 거하시려고, 영원히 거하시려고.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거할 집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 속에 들어갈 세 단어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같이 해보시죠. 나라, 집. 세 번째가 뭐예요? 위, throne, 마음 보좌. 하나님은 이런 손으로 만든 뭐 금보좌, 황금보좌 이런 데 안 앉으신다니까요. 어디 앉아요? 우리 마음 보좌. 이 보좌에 앉으셔서 내 마음과 삶과 내 생애를 다스려 주소서.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죠?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보좌의 왕이 누군지. 이걸로 결판 나는 거예요. 결판. 그래서 스가랴서 잘 보세요. 아까 스가랴서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궁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느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보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으로 격동받고 깨어 일어나서 지금 뭘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또 닷든 해를 통해서 또 방해하려고, 이 역사를 방해하려고 또 지금 괴계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낙담해 있어요. 이거 주님 뜻이 아닌가? 이거 아닌갑다, 주님 뜻이 이거. 이렇게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 너희를 방해하는 그들은 누구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누구의 눈동자를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건드는 자는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까지. 맞죠?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함께 주님 말씀 배우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 그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죠?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헤아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가도 담대히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이제 마음에 와 닿으시죠? 나를 뭐처럼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다윗을 향해 품은 하나님의 뜻, 그 다윗의 언약을 모아소서, 이루소서. 맞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뭐예요? 영원한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 성경의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의 피로 맺은 영원한 새 언약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거룩한 장소를 어디 가운데 세워요? 그 가운데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누구 가운데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직접적으로는 표면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요,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면적 유대인,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이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며.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죄, 호리만한 죄라도 남겨두시고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죠? 맞죠? 그리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핏값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안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기억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도말됐죠. 맞잖아요. 이것이 피언약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그죠? 예수님 피로 씻음받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생활하고 그냥 자기 의로 신앙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줄 알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 피가 뿌려진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피가 그들의 죄를 씻은 적이 없어. 나 너희들 모르는데? 너희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그래서 그것이 곧 피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7편에 왜 그렇게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까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맞죠?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예?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두려워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예? 담대해야 돼요. 때로는 지연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를 건드는 자는 무엇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잠시 동안만 오늘 배운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주간에 걸쳐서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 17편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야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초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원수들의 세력 앞에 저희들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형편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을 복음이 전파되는 올 첫 해 성경 강연에 주님, 저희들이 전도하는 영혼들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함께 해주셔서 서로 합력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